마가복음 말씀 주님을 중심에 두라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마가복음 4장에서는 이제 예수께서 가르치신 5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인 그 뿌려진 씨앗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지난 시간에 예수의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인 뿌려진 씨앗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길가에, 다른 하나는 돌밭에, 그리고 또 가시떨기밭에, 그리고 좋은 밭에, 이렇게 각각 종류가 다른 4가지 밭에 뿌려진 그 씨앗은 그 밭의 상태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내었음을 살펴보았죠. 이 비유 가운데 씨앗은 주의 말씀이었고, 밭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까? 밭은 주의 말씀을 듣는 이들의 그 마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들의 마음 중심이 좋은 밭의 상태여야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 앞에 좋은 밭이 되자, 좋은 마음의 밭이 되자. 길가처럼 딱딱하여서 틈이 없으면 이제 갈아엎어서 개가 나여서 틈을 만들 것이고, 틈을 만들면 될 것이고, 또 돌밭처럼 돌이 많아서 뿌리를 막으면 돌을 솎아내면 될 것이고, 가시떨기처럼 가시떨기가 많으면 가시떨기를 제거하여서 좋은 밭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 아니겠는가. 비록 그것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참된 제자로서 우리는 인내로 감당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말씀의 내용이었고, 이제 이어진 21절, 이제 오늘 본문부터 이제 마지막 34절까지, 오늘은 25절까지 볼 건데, 나머지 4개의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총 5개의 비유의 말씀 중에서 이제 이후부터 이제 4개의 비유의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중 오늘은 이제 2번째 비유인 등불 비유와 3번째 비유인 헤아림 비유, 이 2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4가지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시간 관계상 이 2가지 비유에 대해서만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4번째, 5번째, 4번째 비유가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이고 5번째 비유가 이제 겨자씨 비유인데, 이거는 이제 다음 주쯤에 이제 제가 살펴볼 그런 계획이에요. 우리 본문 말씀 보죠. 21절 말씀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아멘. 21절에서 주님은 당신의 2번째 비유인 등불 비유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등불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디에 둡니까? 등경 위에 둬야 한다. 등경 위에. 등경은 이제 원래 등불이 놓여야 될 그 원래 자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안을 가장 밝힐 수 있는 곳에 이 등경을 설치하여서 그 위에 등불을 올려서 방을 가장 최적의, 가장 넓게 그렇게 밝히는 거죠. 그렇다면 놓지 말아야 할, 그 등불이 놓이지 말아야 될 말이나 평상은 무엇인가? 먼저 이 말은, 우리가 말하면 사람이 하는 말, 그리고 타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2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말은 어떤 곡식의 수량을 잴 때 사용되는 어떤 그릇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서말, 그 속담 있지 않나요?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이다? 뭐가 서말이라도 갑자기 생각이 나요. 아, 구슬이 서말이라도? 그 말인 것 같은데? 되라고 아시나요? 저는 되라고 이해했거든요. 돼.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시장에 이제 가보면 포대기 같은 거에다 이제 곡식을, 새마을청 같은 거, 파란색 포대기에 곡식을 이렇게 깔아놓으시고 이렇게 판매를 하였었는데, 그때 이제 작고 네모난 되라는 그 나무 상자에 곡식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팔았었어요. 한 번 이제 채우면 1대, 2번 채우면 2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곡식의 수량을 재서 팔았던 거죠. 다행이네요. 저만 기억하는 그게 아니어가지고 우리 교회를 좀 젊은 축에 속해가지고 이걸 모를까봐 설명을 하면서도 했는데, 저 어렸을 때 시장에서 그 아주 시장 할머니인지 아주머니인지 아무튼 그분이 계속 이렇게 곡식을 담아서 이렇게 위에 쌓여진 거면 손으로 싹 치워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봉지에 담아서 이렇게 해는 거를 되게 호기심 어린 눈으로 계속 이렇게 앉아가 쳐다봤었던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모습을 보기 어렵잖아요. 그죠? 요즘에, 그쵸, 불가능하죠. 재래시장이 그러려나, 지방이 재래시장이 그러려나, 아무튼 간에 아무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되라고 하고 되박이라고도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말은 그 되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그런 되 혹은 말, 이런 것을 가지고 등불을 덮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빛은 어둠을 밝힐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등불은
말 아래, 돼 아래에 두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평상은 무엇이죠? 뭐 평상은 이것에 대해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죠.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누워서 자거나 이제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나무로 된 그런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나무 의자 같은. 요즘에 뭐 시골이나 뭐 공원만 가더라도 이제 정자 같은 데 밑에 평상이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것인데, 만약 등불이 평상 아래에 두어지게 되면 앞선 말처럼 빛이 다 덮여지진 않아서 다 가리워지진 않겠지만 있어야 할 자리에 그 빛이 등불이 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빛은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장 집안을 밝힐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자 아래, 평상 아래에 있으면 그 빛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한정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즉 말이나 평상이나 등불이 그 아래에 들어가면 그 등불이 원래 놓일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빛은 가려지거나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 어려운 비유를 주님께서 하고 계신 말씀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빛이 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인데, 만일 그러하지 못하다면 아무리 빛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어두울 수밖에 없다. 여기서 빛은 무엇일까요? 여기서의 빛은 진리 대신 주님을 말하는 것이죠. 신자의 중심에 빛이신 주님이 온전히 임하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있어야 할 자리, 원래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있어야 우리는 참된 신자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 빛 대신 주님이 말 아래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 내면에 있는 어떤 말 아래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뜻이 우리 내면의 변두리인 말 아래에 있다라고 한다면 주의 빛이 덮여져서 아무런 영향을 발휘할 수 없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주님 없는 인생, 주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죠. 만약 빛 대신 주님이 침상 아래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뜻이 우리 내면의 변두리 바닥에 있는 침상 아래에 있다라고 한다면 주의 빛이 희미한 가운데 우리는 나름 성도로서 여전히 주여 주여 이름하며 입으로 신자라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자다움 없는 세속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역시나 주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러한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안타까운 것이죠. 참 안타까운 그런 것인데, 오직 주님이 있어야 될 원래 자리, 집안을 가장 많이 밝힐 집안의 중심이 되는 등경 위에 있어야, 다시 말해서 신앙 생활하고 있는 신자의 중심, 그 마음 내면의 중심에 있어야 신자의 삶에서 주의 빛이 충만한 가운데 이제 우리가 주를 최고의 가치로 우선순위를 여기면서 참된 제자로 서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 되신 주님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는 바로 우리의 중심이다. 주님이 우리 중심의 주인으로 자리 잡을 때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이 우리 중심에 아로새겨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주의 제자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꾸 두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자꾸 그것을 두지 않는다.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두지 않는다.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이 주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있어야 될 그 중심에 우리 주님을 그 중심에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주님을 최고라 말하지만 주님이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가 아니고 여러 세속적 다른 일들을 마음에 품으면서, 그러니까 주님을 주인 되게 해야 될 신자의 마땅함을 우리가 점차 잃어버리고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 아닌 더욱 사랑하는 많은 것들에 우리가 마음이 팔려서 그런 것이 뭐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높아짐의 어떤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가족이나 자식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등등의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다 빼앗긴 채, 그러니까 등경 위에 있어야 될 주님을, 그러니까 성도의 중심에 임재하여 하셔야 될 그 주님을 엉뚱한 자리에 앉히거나 혹은 쫓아나기까지 하거나 그렇게 주와 상관없는 인생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라 불리면 우리가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주를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라 자청하는 우리가 그래서야 되겠냐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진리 되신 그분이 우리 중심의 진짜 주인이 되셔야 하는데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못한 채 우리 내면의 어떤 변두리에 주가 놓여져 있으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도대체 주와 무슨 상관이 있는 자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성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주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타인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관계가 아니겠는가. 신자의 신앙의 최고 목표는 무엇이죠? 그것은 주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신자의 그 신앙의 최고 목표는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복 받고 싶으셔서 혹은 무언가 은혜 받고 싶어서 오셨다라고 한다면 잘 오신 거예요. 주님 기대하고 구하는 자에게 은혜로 채워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잘 오셨는데 그것이 복 받고 어떤 은혜 받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최고 목표는 아닌 거죠. 우리 신앙의 최고 목표는 주께 가까이, 주와 친밀함 가운데 참된 주님의 가족, 참된 성도가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최고 목표이다. 참된 성도는 마음 중심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최고로 섬기는 자들이 바로 참된 성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피로써 날 구원하여 주신 주님이 내 마음 중심 안에서 정말 살아계신 참된 주인이 되시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이 내 삶의 지침으로 나를 인도하는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바른 모습이다. 다른 세상의 가치가 그것을 넘지 못하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주의 뜻을 앞설 수 없고 오직 주의 뜻이 우리 삶에서의 최고의 지침으로 세워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성숙한 신앙인의 성도의 모습이다. 그렇게 주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 22절을 살필 때 한참을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고민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뭔가 심오한 것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굉장히 많은 시간을 고민하면서 살폈었는데 문장이 좀 깔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22절이 이제 고어체이기도 하고 추상적이어서 얼핏 읽었을 때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간단해요. 무슨 말이냐면 숨겨진 것은 드러나게 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다시요. 숨겨진 것은 드러나게 되고 감추어진 것은 나타나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 원래 이제 성경 원어가 이제 헬라어로 신학의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헬라어를 보면 이제 모모가 아니고 모모가 아니다라는 어떤 이중 구정을 통해서 반드시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여 주고 있는 그런 문장인데 이것을 이제 한글 성경으로 이제 번역하는 가운데서 문장이 좀 뭔가 딱 와닿게 번역이 되어지지 않은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문장을 한글 성경으로 봤을 때 바로 이해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다른 한글 성경, 공동 번역이나 바른 성경을 제가 참고하였었는데 공동 번역이나 이제 바른 성경 같은 다른 한글 성경을 보면은 이중 부정 없이 직관적으로 그냥 이제 번역해서 깔끔하고 바로 이해가 되는데 개역 개정이 이제 원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뭐뭐가 아니고 뭐뭐가 아니다라는 어떤 이중 부정이 그 뉘앙스를 살리려고 하다가 이제 직관적으로 와닿게 잘 번역이 되지 않은 것 같거든요. 내용 자체는 간단하다. 숨겨진 것은 이중 부정을 통해 강조하니까 숨겨진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 감추어진 것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부정과 부정의 말로써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그런 것, 숨겨진 것,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고 나타나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구절이다. 어려운 구절이 아닌데 이 뭔가 문장이 뭔가 깔끔한 구절이 아니어서 한글 성경, 그러니까 개역 개정 성경이 참 좋은 번역이에요. 제가 가끔씩 이제 번역의 약점이나 문제에 대해서 가끔 설교 중에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많지 않은 부분이죠. 사람이 번역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생겨지는 그런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그 중요한 것은 아니고 좋은 번역이고 우리가 가진 성경을 잘 우리가 가진 그 개역 개정 우리의 이해를 돕는 좋은 번역이지만 때때로 좀 설명이 필요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씩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뭐 성경 자체가 번역이 잘못돼서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교만스러운 것이죠. 저는 이제 신학자로서 이제 공부하는 목사로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이 잘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니까. 아무튼 결론적으로 22절이 말하는 것은 굉장히 그냥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저도 이해가 안 될 정도인데 무슨 말이냐? 반드시 드러난다. 숨겨진 것, 감춰진 것이 반드시 드러난다. 그냥 한글만 보면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문맥이 좀 약간 비문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굉장히 뭔가 고어체여가지고 추상적이고 뭔가 이렇게 그런데 이제 쉬운 구절이다. 어려운 구절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숨겨진 것이 무엇이고 감추어진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필 것인데, 숨겨진 것, 감추신 것은 진리이신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때 당시 사람들이 아직 예수가 완전한 메시아이고 그런 주의 계시, 주님에 관한 어떤 계시의 빛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상황에 맞춰서 보았을 때 주가 이제 예수를 이야기하는 그런 것인데, 문맥을 통해서 유추해 볼 때 아마도 누군가 주께 물어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왜 도대체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우리 주님이 비유로 계속 5가지 비유를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중에 오늘 2번째, 3번째 오늘 본다고 하였잖아요.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았던 거죠. 왜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죠? 라는 그런 질문 앞에서 그냥 쉽게 직설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누가 이제 궁금함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 4장의 배경이 예수께서 비유의 첫 번째 이제 말씀 비유 4가지 밭의 비유를 하신 가운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것을 잘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따로 계실 때에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 설명하신 가운데 2번째, 3번째 비유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왜 그러면 비유를 하시냐, 쉽게 바로 얘기해 주시면 되지라는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맥락 안에서 이제 2번째 비유, 등불 비유의 말씀을 하시던 중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역시 주시는 것이죠. 주님 무엇을 하셨는가? 지금 당장은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반드시 드러나지게 된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감추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주님이 메시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을 굳이 직접 말씀 안 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 사실을 숨기고자 함이 아니다. 숨기고자 함이 아니에요. 비유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비유는 이해를 돕기 위한 도구이죠. 그런데 도대체 그 이해를 돕기 위한 도구가 신자에게 듣는 자에게 방해 요인이 되는 원인이 무엇이죠? 그러니까 듣는 자들이 마음을 강팍하게 먹은 채 비유의 핵심인 주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의 닫힌 마음은 비유의 핵심, 비유의 키인 주님을 거부하기에 아무리 쉬운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도통 들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될 뿐이죠. 그러나 결국 겸손함으로 주님을 마음으로 인정함 가운데 비유를 제대로 이해한, 언젠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는 제자들로 말미암아서 그 숨겨진 것은 밝히 드러나고 감추어진 것이 나타나게 될 것이, 그러니까 결국 비유가 문제가 아닌 사람이 문제였고, 그 사람의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어질 일인 거죠. 어떻게요? 오늘 주님 앞에서 질문하기도 하고 또 주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계속해서 겸손히 주님을 인정함 가운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인 그 가르침과 그분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그 주의 사역을 통해 점점 늘어나짐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주님에 대한 어떤 그것이 비밀이 아닌, 숨겨진 것이 아니게 되고 감추어진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간단히 다시 설명하면, 지금은 감춰진 것처럼 보이고 지금의 비유가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희가 계속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 너희를 통해서 결국, 너희를 가르친 나의 사역과 듣는 너희를 통해서 결국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이 온다. 그러니까 감추어진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될 거니 걱정하지 마라. 비유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 비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비유를 듣는 너희가 아직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에, 아직 훈련이 덜 되었기 때문이니 그냥 잘 듣고 잘 귀 기울이다 보면은 그것이 깨닫게 되고 밝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가 참된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 되심을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지 않죠. 이거 부정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 알잖아요. 모든 사람이 예수란 이름에 다 알지 않겠습니까?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갈릴리 변두리에서의 그냥 조그만 무리들의 모임이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열방이 다 주님을 알잖아요. 그분을 인정하고 아닌 것과는 별개로. 그러니까 반드시 진리는 드러나지고 진리 대신 예수의 어떤 계시는 반드시 밝혀지게 될 것이니 너희는 그냥 잘 듣고 잘 마음에 새기면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23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이어진 23절에서 주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주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라는 말씀인데 저는 그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숨겨지고 감추어진 말씀이 언젠가 언제 들려지게 될 텐데
들려지게 될 때까지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인내하며 듣는 것이죠. 인내하면서. 언제까지 들어야 돼요? 들려질 때까지. 들려지고 밝혀지고 드러나지게 될 때까지 우리는 듣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지금 주님께 묻고 있는 당장은 그들의 한계로 말미암아서 숨겨진 것이 드러나고 감추어진 것이 나타나지게 된 상태가 아니에요. 잘 이해 안 되는 순간 여전히 계속 주님께 물어야 되고 주님 동행하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 어떤 연약한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듯이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터인데 그때까지 제자가 행해야 될 태도는 듣는 거죠. 이해가 될 때까지 확실히 알게 될 때까지 듣는 것이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바른 덕목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완성된 신구의 66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계시의 비밀이 완전히 다 드러나지게 되었어요. 주님이 구원자이심을 모르는 자들이 없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모르는 일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도 어느 정도는 대충 아는 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졌고 조금만 우리가 살펴보면 모를 수가 없는 그러한 일이죠. 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저와 같은 사역자에게 물어봐서 구원이 무엇인가, 기독교가 말하는 어떤 핵심 진리가 무엇인가를 물어보면 쉽게 답해 줄 수 있는 시대가 좀 내향적이어가지고 좀 그러면 교회 어떤 인터넷 들어가서 홈페이지 같은 데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볼 수 여러 가지 방법들로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 연약함이 말씀을 멀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계시가 가까이에 있음에도 밝히 드러나지게 되었음에도 여전히 진리의 무지함으로 머물러 있는 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깨닫게 될 때까지 말씀 가까이 하라는 거죠.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깨닫게 될 때까지 교회 나와서 말씀 귀 기울이고 성경 공부하고 그 듣는 데 열심을 내라. 인내함으로 나아가라. 혹 마음의 강팍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마음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구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믿음 안에서 그 말씀의 내용들이 쉽게 이해가 되고 쉽게 납득이 되는 그런 반면에 또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도통 마음에 잘 안 새겨지고 깨달음이 더딘 말씀일 수 있거든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교육의 수준도 다르고 어떤 신앙의 어떤 연수와 어떤 경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데 어떡합니까? 높아질 때까지 그 수준과 어떤 말씀을 듣는 어떤 깨달음이 올라갈 때까지 이해가 될 때까지 인내함으로 듣는 거죠. 인내함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아로 새겨질 때까지 들어야 하는 그것, 인내함으로 그것에 귀 기울인 그것이 바로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간단하죠. 말씀을 가까이 하시라. 제가 더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 얘기하는 것 말고 제가 더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뭐 처세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또 물론 그것이 성도들의 필요가 있다면 인간적인 어떤 저희 최대한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뭐 설명해주고 이야기해줄 수도 있겠죠.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거나 이랬을 때. 그러나 그것은 성경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야기하는 것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는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목사에게 말씀을 기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좋은 성품을 기대하고 어떤 그러한 것들을 도움과 이런 것들만을 뭐 그런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도 목사의 어떤 덕목인데 정말 목사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것이죠. 한 주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물어보는 성도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읽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되어요. 말씀을 다 알고 저도 말씀을 다 알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서 공부하고 살피면서 하고 있는데 성도들 역시 그러할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묻고 깨닫고 나아가는 그것. 그러니까 들려질 때까지 깨닫게 될 때까지 살피는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그것이니 우리 헤아림 교회는 그 말씀을 온전히 잘 살피고 헤아리는 지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희 목사로서의 소망이에요.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여러 가지 막
잡다한 것들을 좀 안 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처음 했던 얘기가 일 없는 교회 만들고 싶다. 일 없는 교회.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교회에서 어떤 바저회 같은 거 하지 말고 어떤 뭐 매해년마다 반복되는 그런 교회 행사들 같은 것들 참 많이 있죠. 그런 거 말고 우리가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같이 나누고 이러한 교회를 만들고 싶다. 다른 거 하지 말고 목사들도 여러 다른 일들, 말씀 가르치는 일 외에 다른 교회 일들을 잡모로 너무 에너지를 썼고, 물론 그런 어떤 헌신과 그런 것들을 뭐 나쁘다 잘못했다를 말할 수 없지만 그분들의 어떤 수고 헌신들이니까.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제 철학인 거죠. 제 철학.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그런 일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는 일들에 마음을 쏟고 어떤 에너지를 열정을 쏟아야 되지 않겠는가가 저희 생각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교회가 그런 것에 저와 같은 철학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진 지체들 되었으면 좋겠어. 교육하자고 하고 공부하자 그러면 하기 싫다고 하고 이렇게 도망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또 한 주간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까이 하는 그런 뭐 큐티도 하시려면 하시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목사가 목사로서 온전하게 성도들이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아니겠어요. 저를 온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비유로 말씀하시죠? 누군가 물었던 어떤 주님 앞에 물었던 그 사람처럼 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성경 이렇게 말하죠? 이러한 질문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도 이제 긴장함 가운데 또 저도 살피고 말씀드리고 가르치고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아로새겨질 그날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말씀을 들어야 된다. 우리 24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아멘. 왠지 이 24절 우리 교회의 중심 구절이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 전혀 오히려 부정적인 그런 내용의 구절이죠. 세 번째 비유예요. 24절은 예수님의 세 번째 비유인데 헤아림 비유라고 말할 수 있고, 저는 근데 헤아림 비유보다는 측량 비유다라고 말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헤아림 비유라기보다는 측량 비유이다. 한글 헤아리다는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나는 어떤 수량이나 양을 세는 그런 것을 말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별을 헤아리다. 또 오늘 헤아림 교회 오는 성도들의 인원을 헤아리다라는 그 헤아림이 그것이고, 다른 뜻은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상황을 헤아리거나 짐작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의 걱정을 자녀가 헤아리다. 우리 헤아림 교회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다 할 때 이제 그런 헤아림이 있는 것이죠. 우리 헤아림 교회의 이름의 뜻은 후자이죠. 후자. 하나님 뜻을 헤아리자는 어떤 그런 히브리어의 의미가 있지만 히브리어의 의미에 더하여서 이제 하나님 뜻을 헤아리자는 그런 의미 가운데 헤아림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24절 속의 헤아림은 전자인 거죠. 수량이나 양을 세는 그런 헤아림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24절을 다른 한글 성경인 공동 번역이나 또 이제 바른 성경 번역을 보면 헤아림이라고 번역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번역하냐면 공동 성역 같은 경우는 너희가 달아주면 달아주는 만큼 받을 것이다라고 번역했어요. 달아주는 만큼. 또 바른 성경은 이제 저울질하면 저울질하는 대로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번역. 그러니까 그게 더 확 이해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헤아림은 좀 큰 범위의 어떤 말이고 달아두다 혹은 이제 저울질하다, 이것은 이제 확실하게 그걸 찝는 그런 단어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헤아리다라는 번역보다는 달아주다 혹은 이제 저울질하다는 번역이 저에게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좋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다면 이제 뭐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비유가 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야 되잖아요. 세 번째 비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 어떤 아까 앞에서 말했던 그 되가 얼마만큼의 크기에 따라서 그 말씀을 담는 양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작은 말이라고 한다면 작게 담겨질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큰 말이라고 한다면 크게 담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있어도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함 가운데 큰 은혜를 누리는 반면에 누군가는 아무런 변함 없이 아무런 은혜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왜 그런 경우들이 발생합니까? 마음에 받아들인 그 죄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사역을 했을 때 제자들 가운데서 그런 차이들이 극명하게 드러남을 저는 보았던 경험이 있어요. 수련회 때 이제 부흥회를 하였었는데 정말 물리적으로 우리가 밤새서 찬양하면서 아침까지 저녁 한 9시쯤 시작했던 게 다음날 새벽 5시까지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었거든요. 당시에 이제 그 공간을 대여해 주셨던 그 시골교회 목사님께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정말 오랜만에 봤다 할 정도로 굉장히 은혜롭게 그 시간을 그렇게 보냈었는데, 그러니까 수련회 때 이제 그렇게 기도함 가운데 있는데 어떤 아이들은 기도를 마무리할 때까지 끝까지 자리를 지킨 친구들이 있었어요. 고3 애들이 많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 이제 이놈들, 내가 이제 웃으면서 평소에 기도도 안 하다가 이럴 때 와서 이제 기도한다고 막 그렇게 웃으면서 말했었는데, 간절함이 있으니 더 기도함 가운데 끝까지 이제 기도한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 고3 친구들이었었고, 반면에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애초에 어느 정도까지 하다가 포기하고 이제 뒤에서 이제 시간만 때우던, 그러니까 계속 밤새서 기도하니까 하나둘씩 이제 자리를 떠나서 이제 서로 이제 개인 시간을 갖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었는데, 끝까지 자리를 치면 뜨겁게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처음에 이제 나가 떨어져서 이제 어느 구석에서 처박혀가지고 누워 있고 쉬는 그런 친구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가? 마음 자세가 다르기 때문인 거죠. 마음 자세가.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은혜가 필요하고 주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뜨거운 마음과 큰 열린 마음 가운데 큰 말을 가진 친구들은 그 합당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급하지 않아. 고3이 아니야. 이제 고등학교 올라왔어. 아직은 잘 몰라. 그 가운데서 이제 어떤 기대감 없이 그냥 에휴, 있다 보니 수련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앉아 있었던 그런 친구들 같은 게 마음이 되가 작으니 큰 은혜가 많이 임하지 않게 되더라. 잘 모르고 이해가 더디다 할지라도 마음을 크게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자라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자 하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줄 줄 믿습니다. 반면에 작게 열거나 혹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의 삶에서 요원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그런 진리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일날 매주에 앉아있지만 그냥 오늘도 예배의 시간을 때우자라는 생각으로 앉아있으면 그냥 지난주 예배와 다를 바 없는 그냥 예배, 어떤 종교인의 하나의 행사로 그냥 그칠 거예요. 그러나 기대함 가운데 하나님 내 은혜 달라고 일찍 와서 한번 기도하고,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어떤 말씀을 주실까, 괜히 성경 한번 미리 열어보고 한번 읽어보고 듣기 전에 그런 어떤 무언가의 다른 자세의 그런 말씀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려 해도 안 주실 수 없을 것 같아요. 기뻐한 마음 가운데 이 자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나의 어떤 은혜를 기대하는구나, 내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그런 아버지 기쁜 마음 가운데 우리를 더욱더 채워주시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그런 어쨌든 간에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열린 자들에게 더 크게 주시고 작은 자에게 더 작게 주시는 그것, 혹은 낮은 자에게 안 주시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규결이지만 이것이 무조건 도식화되고 조건절이 아님을 또한 우리는 살필 필요가 있어요. 24절 마지막 하반절 구절을 보면 더 받는다 말하고 있거든요. 더 받는다. 그러니까 헤아렸던 것보다, 내가 달았던 것보다, 내가 저울질했던 것보다 어떻게 해요? 더 받는다. 더 받는다. 조건적이라고 한다면 내가 헤아린 만큼, 내가 달았던 만큼, 내가 저울질했던 것만큼 더 받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더 받는다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거죠. 무조건 도식화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는 우리가 받는 그것이 우리의 어떤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어떤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임을 성경이 이제 부각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주로부터 은혜의 관계 아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 안에서 우리가 열었던 그것보다 더 크게 반응하시고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넘치게 채우려고 하시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시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어떤 작은 상을 기뻐한 가운데 크게 취하는 것처럼, 유치원에서 받아쓰기에서 100점 받았다고 죠. 그거 뭐 대단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인생에서 크게 별 상황 없는 그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큰 것처럼 "야 너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뭔가 어떤 유치원에서 발표회 같은 거 할 때 앞에 나가 가지고 뭔가 쭈뼛쭈뼛하면서 뭔가 어쨌든 그걸 끝냈어. "야 너 대단하다." 하면서 "오늘 회식하자. 우리 맛있는 거 선물 사 줄게." 하면서 이렇게 부모가 크게 치하하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작은 그것을 크게 받아주시는, 우리의 열려진 그것을 더 크게 기뻐하신가, 더 크게 채워주시는, 우리의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 열었던 그것보다 더 크게 채워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 가운데, 기대함 가운데, 우리가 기대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 더 채우시는 분이시니 큰 기대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야 하지 않겠어요? 큰 기대로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 예배 가운데 서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25절 말씀 다 같이 살피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마지막 25절은 우리가 도전을 주는 말씀인과 동시에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마음을 크게 열면 더 크게 받을 것이지만,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은 채 마음을 좁게 여는 그는 이제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어진다. 저는 이것은 이제 근육 운동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았어요. 근육 운동은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단단해지는 것이죠. 하면 할수록 단단해지고, 그런데 하지 않으면 점차 얇아지고, 있던 근육, 그나마 있던 근육도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점점 빠지게 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이제 좀 거미형 몸매다. 가운데 몸통은 큰데 팔다리가 얇다. 운동을 꾸준히 근육 운동을 좀 해줘야 되는데, 아내가 좀 운동 좀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렇습니다. 자꾸 해줘야 팔다리에 힘이 붙고 살이 근육이 붙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딸내미 온유 이렇게 맨날 이렇게 안아주고 하는데 한 5번만 하면 힘들어 죽겠어요. 애가 갈수록, 예, 정말 무거워지고 있어요. 갈수록. 처음에는 이렇게 그렇게 무겁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한 이제 요즘에 이렇게 뛰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둘 하는데 5번쯤 하면 10번은 꼭 채우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너무 좋아하니까 10번 어떻게 채우는데, 하고 나서 한참 아빠 힘들어 이제 엄마한테 주고 이제 한참 쉬고 그러는데, 이제 근육 운동을 이제 뭐 그런 걸 떠나서도 건강을 위해서도 해야죠.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질 때 이제 근육이 있어야지 나의 어떤 그런 코어가 이제 잘 버텨주고 하는 거잖아요. 운동 열심히 하세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운동이라는 것이 그냥 유지만 해도 참 좋을 텐데, 아직은 제가 젊다고 생각하니까 원래 있던 그 근육이 빠지지만 않고 유지만 해줘도 좋을 텐데, 안 하면 빠지는 게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어떤 근력 운동을 많이 하면 점점 우리가 아는 것, 깨달아지는 것이 많아지고 은혜도 풍성히 넘치게 된다는 거죠. 강건함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반면에 말씀을 멀리하는 어떤 근력 운동 같은 그것을 운동을 전혀 하지 않, 말씀을 훈련하고 살피는 것을 하지 않으면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연약해지고 나약해지고 그렇게 쇠파가 오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되냐? 안 되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빠지는 게 이게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유지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막연하게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이게 도움이 되지 않는데, 자꾸 뭔가 연약해지고 뭐 자꾸 그렇게 되는 어떤 하나의 복과는 멀어지는 그런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하니 성경 우리에게 명확히 도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운동해라. 어떤 운동? 말씀 운동을 해라. 훈련해라. 말씀을 가까이 훈련을 해라. 멈추면 안 된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지난 주간에 제가 어떤 설교를 했었는지 기억하세요? 지난 시간에 아니라 고개 흔드니까 고개 흔드니까 실망스럽네. 지지난주에 무슨 말 했는지, 꽤 하나님 꽤 오래 오셨는데 오신 동안 어떤 말씀, 기억에 남는 그 말씀이 있는지, 이게 우리가 망각의 은사가 있어서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때 듣고 알았다고 할지라도 또 잊어버리는 게 또 우리 연약함이잖아요.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어려운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라. 말씀을 읽으시라.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때만 설교 말씀 한 번으로 우리가 살펴야 될 말씀이 다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그것은 어떤 뭐랄까 잘못된 신앙일 수 있는 거죠. 잘못된 신앙인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주일날 드려진 설교 말씀에 귀 기울이고, 먼저 무엇보다도 또 삶 속에서 성경 말씀 한 구절이라도 보면서 올해는 일독 한번 해야겠다는 그런 매 새해 하는 그 어떤 다짐들을 다시 한번
다 잡으면서 아직 올해가 3개월밖에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잖아요.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아직 8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으니 성경일독 정도 한번 해야죠.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 것인가? 그렇지 않은 삶을 살 것인가? 신자인 우리가 행해야 될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의 지침이 되고 우선순위가 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다.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의 지체들이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신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를 깨닫고 주의 가르침과 뜻을 분별하며 온전히 말씀 중심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 안위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